지난 시간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로마서 4장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왜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지, 왜 믿음으로 얻는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까지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을 왜 했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은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넌 괜찮아, 너는 착해, 너는 의로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실수, 잘못, 죄를 다 아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거룩해집니까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한 내가 그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근데 그것을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고 또 그 뒤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잘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율법이 거룩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기준을 내가 맞추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라고 했는데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 겉으로 볼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으로 보내신 바로 그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되고 무서운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분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형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그분이 그 당시의 법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그 형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 달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바꿀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두신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 지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냐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고난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려움, 이 고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믿으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고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너 그걸 믿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우리는 견뎌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아내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같은 어려움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거든요. 계속 힘들거든요.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참다 보면 그것이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어려움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 그 정도 힘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번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참아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연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계속하다 보니까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뤄내고요. 그 연단 속에 우리는 참고 견디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것들을 약속해 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살면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해 준 소망일 뿐이지,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으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바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눈에 보이고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넌 그걸 믿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속성,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동조해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뭐가 안 만들어진다고요? 인내도 안 만들어지고요, 연단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다루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그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박해를 피하라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숨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똑같아. 나는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약속해 준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그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유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닌 세상의 약속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화를 내면서까지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으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소망을 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눠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그게 약속해 준 그 어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것을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잘 산다는 것이
세상이 약속한 그것. 그건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아가게 되고 더 큰 집에서 살고 또 멋진 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내가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공설에 공수거란 말을 씁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이 세상에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네. 그가 가진 것이 그를 나타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만 유리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편하게 내가 좀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망이에요. 영원한 것이 소망입니다. 과연 영원한 것을 나는 바라고 있고 영원한 것을 나는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몸을 가지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세상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고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말씀해 주셔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본인이 되셔서 그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부활과 생명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다시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데 그것을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약속하면요,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하게 그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걸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약속한 걸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로 돌아갑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 말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약속입니다. 경건하지 않지만, 우리가 경건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는 죄 없으시고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분께서 경건하지 않고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죄인 되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때로는 10년, 때로는 100년, 500년, 1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같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수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